오늘 사무엘상 2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왕이 되기 전에 나타난 문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왕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1대 왕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로는 망령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안 쫓고는 내 의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윗에게 임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축복, 다윗에게 임한 소망이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 되기 전까지는 겸손했습니다. 또 아버지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말이 어떤 마음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이 마음의 생각을 마귀가 준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분별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잘 분별을 해갖고 승리의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대신 사울 대신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왕이다. 근데 현실 삶 가운데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는 거장 골리앗이 있어갖고 40일을 조속으로 나타나갖고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중에 누구 나와서 싸워 나와 이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준 생각에 지면은 그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8명 있었는데 셋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보내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생사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지금처럼 시대적인 배경의 혜택을 받아갖고 무슨 전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인편을 통해서 다윗 손에 떡과 치즈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합니다. 그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갈 때 그날도 골리앗이 나왔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나와 싸워 이길 사람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하니까 다 숨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사울왕이 말하기를 그를 나의 사위를 삼고 또 그에게 높은 관직을 주마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골리앗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사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목동 소년이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이 말이에요. 애처로운지 자기 군복을 다윗의 몸에 입혀보려고 하는데 아예 난 그런 거 안 입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가 어떻게 오는지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랬으면은 아마 전쟁에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 승깔에 이놈 봐라 어명인데 어찌 그냥 내가 하사한 군복을 안 입어? 자기 거 그래도 왕 것을 어서 입히려고 하는데 입어보고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아갖고 그냥 얼마나 불편한 모습을 다윗도 알고 사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군복을 벗고 자기 목동 그 모습으로 나가 골리앗을 맞이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비무장 상태에서 말이에요. 뭐 이상한 제구 하나 들고 말이에요.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런 얘기를 해. 야 이놈아, 네가 나로 개로 알게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느냐? 막대기에 줄 달린 것이 그 제구거든요. 새총같이. 거기 돌을 집어넣고 흔들어 던진 것이 물맷돌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그럼 전쟁은 그렇게 치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전쟁은. 여러분은 어떻게 전쟁을 치르십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그 제구에 있는 물맷돌을 던졌더니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방패든 자가 사울 앞에 방패든 자가 서 있다고. 활 쏘고 돌 던지는 거 막게 하느라고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얼마나 무장을 철저히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갑옷과 노트구를 쓰고 있었는데 왜 갑옷 노트구를 쓰고 있어요? 입고 그게 생명의 장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시 던진 물맷돌이 말이에요. 방패 든 사람을 피해 가지고 골리앗의 노트구를 벗기고 아마 이렇게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주저앉는 바람에 이 투구가 벗어진 거 아닌가? 제 상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야구 선수도 뭐 직구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한 방에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속옷치며 춤추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립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 때문에 승리를 가져왔다 하고 자축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잘하면 불쾌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박수치고 꽃다발을 걸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물리칠 수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 안 좋은 찾아온 생각과 싸워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부터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악신이 들었을 때 사울이 숨을 탈 때마다 악신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 또 악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2절 말씀, 그런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물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수금을 타지 말라 했을 텐데 말이에요. 또 악신 쫓느라고 수금을 타요. 왜? 전에 그렇게 해서 악신이 떠났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그게 자꾸 번복이 돼가지고 중독이 돼 있으면 그놈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약으로 끌고 다니고 뭐 그냥 뭐 안 좋은 곳으로 계속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생각 가운데. 묻지 않고 또 수금을 타니까 그때는 어떻게 귀신이 안 떠나고 악신이 더 그냥 불같이 임해가지고 창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묻고 행합시다. 할렐루야. 묻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두 번을 겪어요. 또 악신이 임하니까 또 수금을 탔대. 또 이번에도 또 그냥 단창을 집어던져 다윗을 벽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묻고 행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때서부터 다윗이 야, 이제 사울 곁에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결국은 해가지고 자기를 기름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을 한 사무엘 고향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라마나요스로 갔거든요. 왜 그래? 사울이 망령된 행동할 때마다 그것을 저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참 듣기 싫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입에 쓴 약이 보약이라고 말이. 결국은 그 문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혀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왜 중요해? 나중에 사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죽은 후 종점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 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라마나요스로. 그랬더니 거기는 안 쫓아올 줄 알았더니 말이에요. 자기 부하 전령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든가 죽이든가 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그런 어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부하 전령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 뭐라고 예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사생활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이 담보로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어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말이에요. 그 뭐라고 사울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예언한 일을 왜 의로운 다윗을 사울의 말을 듣고 죽이려 왔느냐? 너희 사울 왕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 사울이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 하는 건 내 의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또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내 똑같이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엔 자기가 손수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로 찾아갑니다. 그 똑같은 예언을 또 사울이 벌거벗은 몸으로 3일 3야 예언을 합니다.
그 다윗에게 이상한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이상한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맞기는 맞는데 왜 4번씩이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해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블레셋으로 쉽게 얘기하면 피신을 합니다. 망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반깁니다. 가드왕이 야, 잘 왔다 그래. 네가 골리앗 죽인 아유 그래 네 우리 편 되려고 왔구나. 근데 그들 중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놈 그냥 살려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 편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주범입니다. 당장 어떻게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가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고 말이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얼마나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 알고도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만하여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이 살아있는 곳으로 갔는데도 거기를 4번씩 찾아와서 내가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또 죽을 문제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낱낱이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기도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죽을 문제 사건 가운데서 이제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생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미친 채 하라.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오그적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얼마나 수치해요 또 그게. 여러분, 문제 사건 해결받으려고 침 한번 질질 흘리고 오그적 걸어봤어요? 미친 척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 근데 가드왕이 무슨 얘기를 해요? 저 미친놈을 내어 쫓으라 합니다. 지금 영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면은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 차원과 영적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래?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은 사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찾아들어서 모압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여기 함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모압 왕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뭐 종부리도 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압 땅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사람 편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계획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땅에서 또 죽다 살아나왔고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모압 땅까지 갓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사울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숨어 들어간 곳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그일라입니다.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는 쉽게 얘기하면 유다의 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에요. 수원시 같은 곳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수원시 같은 곳이에요. 그때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다윗 생각에는 전쟁 일으키면 사울에게 금방 들통날 텐데 그래 안 그래요? 또 이런 대답은 하나님이 금방 하십니다. 즉답으로. 그래 전쟁 치러갖고 블레셋 사람들 물리쳐라 합니다. 우린 그럴까봐 안 하잖아요. 잘. 저 사람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지 않죠. 잘. 왜? 도우라 할까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들이 그 일날을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전쟁 치를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함께한 사람들,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400명가량 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22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 어떤 사람들인가 22장 2절 말씀을 한 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사울 앞에 있으면 빚 갚기 힘들게 생겼거든요. 졸라대고 막 하니까 환난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뭐 이런 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반감을 갖고 거기 있으면 빌린 돈 갚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윗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일라가 우리 지금 그일라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내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함께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3절) 23장 3절이요. 시작.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나온 것은 꽁꽁 숨으려고 따라 나왔는데 이제 사울에게 들키면은 전쟁이라면 사울이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손에 목베임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전쟁을 치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숨어있기도 두려운데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 말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그냥 숨어있자고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또 즉답을 하십니다. 몇 구절 넘어가서 얘기하지 않고 몇 장 넘어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답하시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이 거처가 들통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겠어요? 우리 말대로 하지. 우리가 그랬잖아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얘기는 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두머리라 그랬기 때문에 두목. 우리 말대로 했으면 우리가 사울에게 들통나지도 않고 이제 쫓기지도 않을 터인데 이제는 사울의 표적이 됐습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합니까? 뭐 이렇게 막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게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려고 하다가 받는 핍박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받은 자는 그랬지. 받는 자는 지금 현재형입니다. 다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현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자는 뭐예요? 그것을 뛰어넘은 자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는 마태복음 5장 10절이. 결국 이 문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목숨을 담보로 그들을 구원을 했는데 블레셋 손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고발하고 사울과 함께 한 통성이 돼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삶만 놓고 보면 아니 은혜를 왼수로 갚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지하신데 내가 하나님 음성 따라 살았는데 저놈이 나를 또 따라 당모가지 비틀어서 그냥 어떻게 좀 해주시지? 별 생각에 갈등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괜히 그냥 그 400명 그 사람들 말 들을 걸 하나님 말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쫓기게 생겼구나. 그냥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또 계속 그럴 터인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함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여기 13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그일날을 친 연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돼요. 부분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작. 몇 명이 다윗을 따라갔어요? 400명이 어떻게 600명이 됐을까요? 다윗이 지금 쫓기는 몸인데 어떻게 다윗에게 또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붙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갈 텐데 그 400명도 말이에요. 우리 말 안 들어서 우리가 또 쫓기게 생겼어요. 우리가 탈에 모압으로 가고 암몬으로 가고 다 도망갈 텐데 숫자가 400명이 600명으로 늘었어요. 200명이 더 불었다는 얘기. 이 무슨 얘기예요?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 200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불의를 행하면서도 불의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은 불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야, 이 양반들아, 다윗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사울 편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하고 다윗 편으로 온 사람들이 20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00명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갖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 어느 양반이 글을 썼는데 그렇더라고요. 대선 출마한 사람이 뭐 10명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뭐 그 4명이잖아요. 14명 중에
이재명 씨, 윤석열 이제 당선자, 또 안철수 씨, 그다음에 누구예요? 심상정 씨. 어때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일로 깨끗하고 제일로 정직하고 제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심상정인데 그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2.4%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 두 번째가 그래도 그나마 난 게 안철수인데 말이 또 철수했어요. 간만 보고 그냥 거꾸로 됐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못된 사람들 한 사람들한테 표가 전부 다 몰려가지고 말이에요. 그 우리는 좀 덜 못된 사람 찍은 거예요. 여러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에요.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가 4범이고 5범이고 관계없어 그냥 찍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는 손이 하나님으로 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00명 중에 200명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따라나온 목숨 걸고 따라온 사람이 20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다윗이 자리에 앉혔겠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누가 살아가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200명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새 지도자가 우리나라도 뽑혔기 때문에 인수위원들이 이제 요직의 사람들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전부 문재인 사람 뽑겠습니까? 이재명 사람 뽑겠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뽑지 않겠어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따라온 사람들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선거 때 말이에요. 표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일본이 그냥 막 그냥 4% 5%씩 그냥 앞서가니까 그냥 이제는 뭐 출구조사고 뭐고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래 아주 뜬 눈으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랬더니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으면은 믿음과 신앙으로 파수를 하면 역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9절하고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쫓길 때 다윗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쫓겨야 합니까? 여러분 뭐에 쫓깁니까? 건강에 쫓깁니까? 물질에 쫓깁니까? 뭐에 쫓겨요? 별 생각 다 찾아오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 다윗에게는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러다가 다윗이 굴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사울을 피해.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온 곳이 여기 8절 보니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굴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한숨 자려고 피곤하니까 발을 가리우려고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에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남녀노소에서 600명이면 여러분 굴은 깜깜한 만약에 불을 켰으면은 사울에게 발각이 될 텐데 불을 켰겠어요? 뭐 전기 없기 때문에 전기불은 못 켰어도 뭐 모닥불이나 뭐 이런 거 켜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들어왔는데 그걸 켜고 있을 것 같아서 껐을 때 여러분 거기 600명이 있었는데 애들이 울지 않았겠어요? 엄마! 무서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00명 가운데 남녀노소가 다 있었는데 해서 천식 있는 사람 저처럼 가끔 기침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물고기의 눈도 멀게도 하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딴 데 보시기 마시고, 감기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밤에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의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물 보게 해서 그물에 한 마리도 갇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낮에 그물을 내려도 그 물고기의 눈을 멀게 하사 그물에 꽉 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왜 안 들켰어요? 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 내어 맡기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말이에요, 사울의 옷자락을, 잠자고 있는 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한 구석을. 그리고 사울이 거기서 한숨 자고 나와가지고 또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다윗도 또 굴에서 나와서, 사울은 저쪽 산에, 다윗은 이쪽 산에 있는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나이다. 여기 옷자락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구절 말씀까지 시작. 사울왕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오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 이놈 죽여야 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 근데 사울왕은 어째서 사람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다윗과 사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사람 말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안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삼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다윗과 사울 차이예요. 아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은 아무개씨 저 강교산 놀러 갑시다. 전화가 왔어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별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2번씩도 묻잖아요.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아 주일 지키면 주일 시간 다 뭐 하루 반나절 빼먹고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놀러도 다니고 어떻게 여가 선용도 합니까? 뭐 그 말 맞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보시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다윗과 사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묻는다고 여러분 비 안 날이고 창수 안 나고 바람 안 불어요? 똑같이 어려움 겪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는 차이. 그것이 엄청난 나중에 사후 세계에서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계산이 있고 내 이론이 있고 내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행해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착고가 그냥 감옥문이 그냥 간수가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성경에 왜 그걸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의 축복을 받으려면 사무엘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사무엘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셨을 때 그냥 보통 사람으로 하나님 쓰셨어요? 한 시대의 왕권, 선지권, 제사권 3권의 축복으로 합계하셨어요. 그리고 삼남이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도 엘리제사장 같은 사람 찾아왔을 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한나의 축복이 우리 축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요셉의 축복이 우리 축복되고 다윗의 축복이 우리 축복되고 다니엘의 축복이 우리 축복되고 그냥 풀무불 들어가면 안타 죽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안타 죽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해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맙시다. 기양지사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좋고 협잡하지만 하나님 음성 따라 살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 손해보시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그 게릴라 전쟁에서 200명을 더 얻습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 400명은 어떻게 보면 짐덩어리입니다. 다윗 편에서 보면 혼자 숨어 다니는 게 훨씬 더 편했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 따라오는 거 믿음과 신앙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라에서 따라오는 사람 200명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불의를 등지고 룻처럼 룻 알죠? 모압에 풍년이 있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는 줄 알고도 모압을 등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도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살아보려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일라 사람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그일라 사람들이 왜 의로운 다윗을 고발을 하고 같이 사울과 합작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전엔 노베 다윗이 들렀을 때 노베에서 음식물을 먹고 노 사람들이 고발 안 했다고 해가지고 말이 제사장 85인과 노베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 싹 다 죽였어요. 그냥. 여러분 제사장만 85인이면 그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안 들려왔겠어요. 야 우리도 고발하지 않고 다윗 사울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구나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 사건만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섭시다. 어차피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난 높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죽도록 그냥 사울을 내버려 뒀을까? 사울이 그 사람들 아주 그냥 직행으로 천국으로 다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할렐루야. 그들이 천국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냥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어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